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을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네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
모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성도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도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한 3주째 사무엘상 8장을 찾고 있거든요. 예, 빨리 찾아줘야지. 이 정도면은. 예, 우리가 한 3번째 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번 잘 찾아봅시다. 찾았어요? 그 옆에 보면 3이라고 썼어요. 3이라고 써 있습니다. 구약 한 초반부에 보면은 3이라고 써 있어. 자, 어우, 근데 보기 좋다. 여기서 보니까 찾는 게 참 보기 좋네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거 이거 사무엘 하 같은데, 그쵸? 자, 목사님이 잘 읽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네, 잘 읽어볼 테니까. 자, PPT는 지워줘도 될 것 같아요. 잘 읽을게요. 사무엘은 늙자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 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을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금 3주째 사무엘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구일까? 그래, 너희들은 참 똑똑하다. 다행이다. 똑똑해서 감사합니다. 그래,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이 사무엘상의 주된 내용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 종이 스스로 종이 되다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친구들, 종이 뭐예요? 종이 뭘까? 땡땡땡 미안해. 자, 그치, 미안해. 너무 내가 늙어서 그런 드립밖에 못 치겠다. 자, 종이 뭘까?
노예라고 하면 알 것 같아요. 그치? 노예를 우리 친구들이 다 알 거예요. 노예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노예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그치? 자기 권한이 없는 사람이 바로 노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이거 해, 저거 해, 또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일한 것을 갖고 바치는 것을 바로 노예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자기 스스로 종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이소무화 다 알죠? 이소무화라는 게 있다라는 건 알잖아, 그치? 근데 이소무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구리들이 있었어요. 이 개구리들이 제우스, 이렇게 성경 말씀이지만 이소무화니까 말할게. 제우스라는 한 신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해요. 제우스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는 그래서 제 개구리들이 아주 단순하다라는 것을 알고 왕을 주는데 그 왕을 바로 통나무라는 것을 줘요. 그래, 이 통나무 던질 테니까 너희들 이거를 왕으로 섬겨라라고 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제우스는 습지에다가 이 통나무를 던졌습니다. 습지는 물이 있는 곳이야. 물에 통나무가 던져졌어.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날까? 쿵 하고 철썩하고 소리가 나겠죠. 그 철썩거리는 그 소리 때문에 이 개구리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 통나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는 이제는 통나무 위에 올라가고 통나무를 갖고 그렇게 놀 정도로 그 통나무를 무시하기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왕으로 생각했는데 왕이 보잘것없어 보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 개구리들이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아니 제우스님 당신이 준 이 통나무 왕이 보잘것이 없습니다. 내가 섬기기에 참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왕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화가 난 제우스는 이 개구리에게 또다시 왕을 주는데 어떤 왕을 주냐? 바로 황새를 왕으로 줍니다. 자, 먹이사슬 누구냐? 누구야? 먹이사슬. 그래, 똑똑하구나. 맞아, 저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먹이사슬에 개구리보다 위에 있던 그 황새가 왕으로 왔지만 결국에는 이 황새가 개구리를 모두 다 잡아 먹었다. 이게 바로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자, 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자기에게 어떤 게 유익한지 어떤 게 해가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그리고 아무리 경험이 많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되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내가 요청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지 해가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도 이 이솝우화와 내용이 비슷해요. 이솝우화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쓴 그리고 되게 창작한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되게 암울했어요. 자, 이때는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었던 때인데 안 넘어갔는데 잠시만요. 네, 사무엘이 왕으로 있었던 때였습니다. 사무엘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었어. 네, 그 2 아들이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 2 아들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참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지만 사무엘에 비해서 이 2 아들은 아주 망나니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망나니였냐? 자, 돈을 받고 재판을 해줬습니다. 네, 돈을 받고 재판을 해줬는데 죄인을 두고 너는 죄인이 아니야. 얘한테 돈 다 줘. 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불이하게 재판을 해줬었다라는 얘기예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잘 다스려졌을까요? 잘 다스려지지 않았어요. 자, 백성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불만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런 상황에서 이 2 아들놈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나라예요? 사무엘 당신은 그렇게 잘 다스려 놓고 당신의 아들 두 놈 때문에 나라가 일파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또는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 아주 젠틀하게. 사무엘 어르신, 당신은 그렇게 잘 다스렸잖아요. 그때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신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 개구리와 똑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사람을 세워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워달라고 한 사람이 바로 왕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그 두 아들이 아니라 왕을 세워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고마워. 그래도 읽어줘서 참 감사합니다. 자, 이 당시 왕의 임무는, 왕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 당시의 왕의 임무는, 이 당시에는 전쟁이 참 많았던 때예요. 그러니까 왕은 전시에는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고 했었어요. 근데 평시에는 어떤 걸 했냐? 평시에는 사람들의 그런, 법으로 재판을 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임무가 곧 재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두 아들이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해버리니까 좀 더 좋은 사람이 왕을 세워줘서 우리에게 옳은 그런 재판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구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어요. 자, 사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말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다른 나라와는 달리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자, 다른 나라에게는 있던 왕이라는 지도자가 없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뭐가 있었냐?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지만 이스라엘만큼은 사사라는 사람이 재판을 했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우리도 똑같이 사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어떻게 보면 참 합당해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죠? 다른 나라도 분명히 그런 왕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것은 참 상식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옆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없어. 옆 사람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싶어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얘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깊이 좀 생각해 볼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었던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어. 왕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사라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고유한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고유한 특이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좋으신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그런 방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사사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갖고 나라를 다스렸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좋은 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야. 근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은 어떤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인 하나님을 버리고 굳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내버려 두고 그 좋은 것을 버려버리고 나는 굳이 저 밑에 있는 것을 내가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소부화 때 얘기했던 그 개구리와 똑같은 행동을 바로 이 이스라엘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실수투성이고 자기 멋대로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실수가 없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낫습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게 더 좋을까? 사람이 왕이 되는 게 나아?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예, 우리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거를 이스라엘은 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심지어 이 이스라엘이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은 더 심각한 이야기였는데, 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가 뭘까? 왕을 요구한 이유가 뭘까? 그건 바로 우리도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똑같이 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며 된 이유들은 다 핑계였고 실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요. 쟤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다 살고 싶어요.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달라고 한 진짜 이유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살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침에 아까 기도하셨던 선생님처럼 아침에 나와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보다 집에서 자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을 때 놀러 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거짓말을 하면은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컨닝을 하면은 다른 사람도 컨닝을 하니까 나도 컨닝을 하면은 점수를 좀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분명 우리 친구들한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뭐라고요? 양심에 찔려서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친구들은 잘 들어왔어. 어떤 얘기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치지 말라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더 믿어야지 다른 사람들을 믿으면 안 돼 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친구들아, 최소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아주 잘한 일이야. 그런데
한 가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하는 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머리가 좀 커지잖아요? 고등부가 되고 청년이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안 하지 않아요. 100%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할 수 있을까? 자,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정답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고 꼭 믿어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자라서도 그리고 나중에 아주 큰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정답이 왜 정답입니까? 정답을 왜 정답이라고 말해? 그게 가장 옳은 답이니까. 그쵸? 정답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이건 맞고 저거는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옳은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정답일까? 자, 뭐죠? 세상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직접 설계하셨고 또한 직접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리모컨을 만든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어? 이거 너네들 한번 줄 테니까 만들어 볼래라고 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들어요. 그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친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뭘로 가르쳐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세요. 이렇게만 살면은 너희들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만 살면은 너희들이 가장 좋은 길로 걷는 거야. 이렇게만 살면은 내가 너희들한테 책임져 줄 테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가장 첫 번째 장, 첫 번째 구절 뭘까? 창세기 1장 1절이야.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믿는 게 우리 친구들의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창조를 했으면 그 신을 믿는 게 더 합리적이야. 그쵸? 그게 당연한 거야. 근데 우리 친구들을 만드신 그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반드시 믿으시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이처럼 사무엘도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세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신들한테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너희들 진짜 큰일 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야, 알았다. 근데 일단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라 라고 해요. 대신 한 가지 얘기를 하는데 왕을 세우면 너희들 아주 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라라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경고였냐? 그 경고가 뭐냐면, 야,
니네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세우잖아? 그러면 너희도 군대 끌려가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지? 지금 너희 남자아이들아, 엄청 큰일이다. 군대 끌려가는 거. 극혐, 예. 그래, 그 극혐인 일이 일어난다고 말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밭에 가서 왕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일을 했잖아? 그 일을 한 거를 나왔어. 뭐 쌀이 나왔어. 배가 나왔어. 뭐가 나왔어. 그거를 초코파이일 듯 없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왕에게 바쳐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야, 너희들 왕을 위해서 일해야 돼. 쉽게 말하면 너희들 노예처럼 살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도 왕을 섬길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개구리와 같이.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무엘이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래 왕을 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 자,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죠. 그쵸? 근데 이스라엘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들어주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는데, 좋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먹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을 버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혼이 나더라도, 아주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주 큰일이 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허락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결국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세우고 나서는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중에 분열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서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의 포로로까지 끌려갑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 왕을 택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의 왕은요, 누구죠? 우리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답보다 더 정답은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택하지 않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되게 길었어요. 그렇죠? 하품하고 난리 났었어. 알고 있어. 알면서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나 너희들 다 알고 있어. 눈치가 빨라, 목사님.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길게 했습니다. 그것만 하나만큼이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꼭 바라면서 그렇게 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 정답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됨을 우리가 알고 믿고 또한 나아가고자 하오니 그 결단은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살면서 주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우리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은 이 아이들이 주님께 귀한 손길로 예물을 바쳤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손길들, 그 작은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길로 또한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전도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을 또한 받고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중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서 살기를 또한 결단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들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 받는 또한 주님 보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믿고 또한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과 또한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